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한 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왜 이렇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질까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음을 거부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죽음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내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했구나 해서 그냥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그런 부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정결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은 살아가면서 부정을 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 부정된 일들을 할 때에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법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체를 만졌을 때, 이 죽은 자를 만졌을 때에 부정해지고 그 몸을 또 씻어야 되는 그런 정결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누가 죽으면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을 씻는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제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정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결해지려면, 우리가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그럼 씻으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됩니까? 더러운 물로 씻어야 됩니까?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정결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죄의 짐을 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멍에예요.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 죄의 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암송아지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깨끗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죠.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서 잡으라고 합니까?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진영 밖. 이 진영 밖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영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진영,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주는 이 곳인데, 이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습니까? 성문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성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제물은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송아지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진영 밖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성전 이 안에서, 진영 안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이 희생 제물은 진영 밖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부정을 씻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 절차,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7은 무슨 숫자죠? 완전 수죠. 그러니까 온전한 피를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회막은.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정해지면 그 부정을 씻는 것은, 다시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붉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한 부분만 태우지 않습니다. 전체, 심지어 똥까지. 그냥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그 모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온전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 깨끗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정을 씻는 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정을 씻는 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부정을 씻는 물로 날마다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질 때마다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정결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어요. 부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늘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죄 용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입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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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